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인생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비극과 불행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이 땅을 복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간절히 품었던 소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아 훈련시키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인생들을 복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혁명이나 또는 운동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이 노력하는 것처럼 제도를 개혁해가나 아니면 투쟁이나 심지어는 어떤 이들이 역사 속에 선택했던 것처럼 전쟁을 동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1대1로 제자가 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식의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세상이 바뀔 수는 있을까? 언제 바뀔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만큼 아주 느린 방법으로 그리고 어리석은 것 같은 방법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라.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남을 제자로 만드는 거죠. 내가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주후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지막 통첩을 보냈습니다. 내일 너희 예루살렘 성은 몽땅 무너질 텐데 건물 하나만 남겨주겠다. 무엇을 남기겠느냐.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밤새도록 논의하고 새벽녘에 회당을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왕궁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남겨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회당, 학교를 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록 오늘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자식들을 교육만 잘 시키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은 평범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사실은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사람이 100년이 못 돼서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충만케 했습니다. 300년이 못 돼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아시는 것처럼 타락 부패했던 로마 제국은 경건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 100년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제자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게 하는 것,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어느 구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또 주목하지도 않지만 그 일은 다음 세대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 바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여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여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고
할아버지의 부를 손자까지 이어받았던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헬라 철학을 제대로 익혔고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에서 제대로 배운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만한 지성인이, 그만한 재력가가 가만히 있어도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그토록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을까? 자기가 핍박하던 나사렛의 젊은 목수를 위하여 왜 그토록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은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참수형을 받아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드나비스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래전 존스 홉킨스의 한 대학 교수, 사회학과 교수가 그 주변의 빈민가에 사는 12살부터 16살짜리의 청소년 200명이 사는 불우한 가정 환경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앞으로 이 중에 90% 아이들은 앞으로 아마도 거의 다 교도소에 가 있을 것이다. 범죄 소굴이니까요. 보고 배우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들 200명 중에 90%는 다 교도소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00명의 90%는 아마 180명이겠죠. 그런데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회학자는 자기가 발표한 것이 결과가 궁금해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200명을 수소문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200명을 못 만나고 20명은 못 만나고 그 중에 180명만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80명 중에 실제로 교도소를 들락거린 사람은 4명밖에 안 됐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기 사회학 이론이 안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그 180명을 다시 1대1로 만나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 180명의 아이들 배후에는 바로 캐시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믿음의 신실한 이 여자 선생님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성실로 믿음을 가르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같이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다 올곧게 자기 인생을 번듯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신실한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 신실한 여선생님 한 명, 그가 180명의 아이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존 캐디라고 하는 카나다 선교사가 식인종만 사는 작은 섬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며 섬기다가 평생을 섬기다가 죽어서 원주민들 가운데 무덤을 묻혔습니다. 그의 무덤 앞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1848년 그가 이곳에 왔을 때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 이제 여기에는 식인종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우와, 그 한 사람이 왔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떠난 지금은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니. 마을, 섬 하나를 뒤집어 바꾼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소망이 없는 개인들을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사회를 변혁시켜가는 하나님의 파워라고요. 그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썼을 때 그 헬라어 원전을 보면 그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드나미스라는 말입니다. 그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지금의 영어 단어인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산을 깎고
바위를 펑 터뜨려서 깨뜨려버리는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파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다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배운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살도록 가르쳤고 그렇게 2000년을 이어오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 별로 큰 감동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아예 나 개인적인 삶도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인격도 하나 바꿀 수가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 오늘 한국교회에서 회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너무 타락했어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너무 부패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복음의 능력을 다시 깨닫고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비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비결, 세상을 새롭게 하는 단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똑똑한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내 옆에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고 섬기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생각, 그건 나중 문제예요. 아프리카 나중 문제예요. 캄보디아 나중 문제예요. 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라. 먼저 네가 제자가 돼야 돼. 남에게 할 말 없어. 그리고 내가 제자 된 삶을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냐? 이유가 뭐냐? 베드로의 편지 속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 그 말.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에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참된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좋아요, 두 명도 좋아요. 세상은 둘째 쳐놓고 여러분 직장, 가정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나하고 함께 제자가 되도록 격려하고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일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요구됩니다. 시간도 들여야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여러분 밥 안 사주고 복음만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와요. 밥은 한 10번 사줘야 복음을 들어줄까 말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은 마치 가정을 꾸려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육체적으로 나를 닮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명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치관을 같이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성숙시켜서 세상의 거룩한 일꾼으로 내보내야 할 사명이 부모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생물학적으로 키우는 것도 힘드는데 영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그로 하여금 신실한 성숙한 인격으로 세상에 내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요즘에야 비로소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번성해서 애 많이 낳고 키워,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복음을 잘 전수해서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귀한 일꾼으로, 너의 참된 제자로 세상으로 파송하라고 가르치시는 엄청난 문화혁명적 표현이고 생명의 명령입니다. 요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이 1.6명에서 7명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적은 1.3명, 요즘 1.1, 아마 가까운 시일에는 1.0 이하로 0점대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왜 출산율이 적을까? 이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 딱 하나만 든다면 그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귀찮은 겁니다. 그저 남자 여자 만나서 둘이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그것으로 행복 끝이라는 거죠. 굳이 애 낳아서 복잡하고 힘들게 키워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철저히 이기주의고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공동체를 쇠퇴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봐요. 젊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도 안 낳고 재미있게 살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가 늙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역삼각형이 돼가지고 애 하나가 할아버지 할머니 8명을 부양하고 키워야 한다면 그 노후가 과연 행복할까요? 눈앞에 있는 조금 있으면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채 오늘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안 낳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인 자식을 낳아 생명을 전수하면서 역사를 발전시켜가야 할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는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국가와 우리의 공동체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 되는 게 힘드니까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주일날 뭐 그냥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 그런 거 안 할래. 복잡하게 예수 안 믿을래. 무슨 제자야 나 같은 게. 회개하세요. DDS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은 다 회개하세요. 오늘 다 회개하고 올해부터는 DDS 다 100% 참석해야 돼요. 자기가 제자 되는 것도 힘들어 하니까 남을 제자 삼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해요. 그건 내 사명 아니라고 생각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 그래도 통합측총회, 우리 교단 총회가 그래도 모든 교단보다는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통합측 교단 총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단이 지난 1년 동안 8만 명의 교인이 사라져 버렸어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8만 명이면요 2,000명 교회가 몇 개가 사라졌는지 아세요? 한국교회의 평균이 300명이에요. 한 교회가 300명 교회가 몇 교회가 없어졌는지 아세요?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1년에.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자 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제자 되게 하겠다고, 제자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애 안 낳는데 무슨 사람이 늘겠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의 미래, 나라와 민족의 내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숙한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비극적 인간 현실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뛰어드는 참된 제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된 일에 대하여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먹고 살려고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와 제 아내는 둘 다 학교 선생이었습니다. 둘이 그냥 선생했어도 퇴직한 후에 노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아내는 밥이나 먹고 사는 적당한 행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만뒀습니다. 제가 부산의 교회 전도사 가난한 견서로 부임하며 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면 먹고 굶으면 굶기면 굶자. 당신 사표 내라. 저 전도사로 부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집사람 학교 선생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엄청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집사람은 너무나 좋은 조건의 총각들과 환담이 오가는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 가난하고 꾀지지한 신학생에게 시집 오면서 그때부터 보통 사람들이 누리겠다는 행복의 꿈은 아예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제 고향교회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던 날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면서도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후에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구나 그러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닙니다. 우리 둘은 주 예수님을 사랑했고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길 가는데 후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이 길을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성장한 교회는 시골의 아주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100명, 150명도 안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할 때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영향력을 미칠 줄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게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정통으로 만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그저 밥이나 벌어먹고 사는 그저 조촐한 행복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남은 삶 엄청난 가부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100살 넘기며 장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밝은 세상 만들어가는 십자가의 군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들으십시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새겨진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도모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보라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난 못해 그러지 말고. 어떤 이가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말에 한마디 보탰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빌립 프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능력에 맞는 일을 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우리는 시시한 일은 시시해서 못합니다. 그리고 큰 일은 능력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십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줄 믿습니다.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일을 남은 삶 동안 하기로 결단하며 헌신하십시오. 콘필드라고 하는 소련의 의사가 정치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한 중환자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 중환자가 이렇게 그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죽음이 인생의 종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 말을 듣고 그 전도자를 통해 콘필드 의사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어느 날 그 중환자는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 후에 이 콘필드는 한 암 환자를 수술하게 됐습니다. 수술하기 직전에 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그날 밤 그 교도소, 정치 교도소 안에 있던 반대파에 의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요. 콘필드에게 수술을 받으며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암 환자는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후에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가 되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작가의 이름이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콘필드에게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중환자가 아니었다면, 콘필드가 자기의 마지막 날인지도 모르고 솔제니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더라면 솔제니친을 통하여 수없이 하나님께로 나왔던 그 수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새해 2020년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에 충실한 제자가 되고 내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참으로 신실한 제자 되도록 돕고 섬기면서 작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삶의 기회를 주신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곁에 보내주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그저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고 따뜻한 세상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